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4월 9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사랑할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또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간혹 보면 이 세상에 분명히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했던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만 받을 때는 참 난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후계자 수업을 확실히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기는 했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모유를 먹이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한 사람을 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그 시신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동족이 모세의 죄를 드러내버립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모세가 말리고 있는데 싸움을 말리던 모세를 향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죽이려고 하느냐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할 때는 다른 애굽 사람들도 다 듣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이렇게 들통나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이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보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피했을 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우물에 옵니다.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워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이 우물에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괴롭힙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모세가 다 지켜보다가 일어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제사장의 딸 중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현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당시 애굽의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자기 민족의 고난에 함께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왕궁까지 버린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인자라고 고발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는 미디안으로 일단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도망자로 모세를
전락시켜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40세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특별한 변화 없이 살기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셨지만 40세 때는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는 일을 보류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찾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동일할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할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해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산 지 40년이 흘렀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멀리 떠나온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동안 애굽 왕이 죽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부르짖었느냐?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고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기간이 다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애굽 땅보다 약속의 땅을 더 사모하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들이 애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모세를 들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비록 모세의 나이는 이제 80이 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은 다 떨어져 버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다시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불평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때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고3 수험생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